2024년 8월 11일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 정말 덥네요. 정말 무덥습니다. 위험함을 느낄 정도로 뜨겁습니다. 7월 말째 주에 필리핀 신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 일주일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또 이거 이상하다 하고 느낀 것은 한국은 정말 뜨거운데요. 필리핀은 서늘하더라고요. 야, 필리핀이 이 열대지방이 6월 달까지는 굉장히 더워서 고생했었는데 7월 달에 가서는 야, 서늘하니 참 좋다. 한국은 더운데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한국 너무 뜨겁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파리에서 33회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가 오늘 폐막을 합니다. 오늘 폐막을 하죠. 제가 올림픽 얘기를 하는 이유는 32개 종목을 가지고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데 그 자웅을 겨루는 선수들이 언어도 다르죠. 글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경기를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메달을 결정을 짓죠. 아니, 화면 좀 확대시켜놔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참말로.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2개 종목, 그 종목을 다 경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신앙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제가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푸진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 최 목사는 저것밖에 모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겠다. 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다가 어지간하면 여러분 봐도 못 본 척 합니다. 봐도 못 본 척. 딱 스톱 시켜놓고 댓글을 달까 하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왜 그러냐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명철 목사님인가 그런데 글을 참 많이 올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더니 저한테 이제 답 댓글이 왔어요. 답 댓글이. 그래서 그 답 댓글에다가 제가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답 댓글에다가 제가 또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성경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 그래놓고 계시록 1장 2절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았더니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소 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뿅 하고 사라집니다. 자, 제가 필리핀 신학교 가서 질문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했던 질문 오늘 말씀 전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필리핀 신학교에서 했던 거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이 직접 그 현장에 계시고 지금 또 저한테 직접 질문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성경 속에서 각자 개인이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어디 성경이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 속에서 당신에게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이 어디냐 하고 묻는
저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강사 교수 목사님이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제 의도가 뭐냐고요? 그냥 뭐 한번 해보는 질문인가요? 제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도 지금 저를 통해서 질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한 추창식 목사의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의도 없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없이 아니면 논리나 학문이나 이거 없이 그냥 던진 말인가요? 추창식 목사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것을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성경이 있기는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있기는 한지. 예? 의도가 뭐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의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목사님 신학생 할 것 없이 있는데 100% 다 이렇게 세워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다 그 말이죠. 자, 제가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이 어디냐? 너는 어디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하다고 생각하냐? 묻는 저의 의도는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러냐면, 그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하대. 어떤 사람이 대답을 딱 일어나더니 저는 시편 23편이다는, 자기는 시편 23편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조금 길기 때문에 다는 못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아닙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이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여러 군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딱 남는 그 대답이 시편 23편이요. 왜 기억에 남냐? 아이고, 등신들.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짐작했지만 너무 실망이다.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짐작하고 있었어. 그러나 정작 확인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실망이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여러분 이것을 시편 23편을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나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까? 아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왼수시니, 여호와는 왼수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왼수시니 내가 부족한 것 뿐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지. 저는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고 그들의 성경에 관한 지력,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너는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느냐고 물었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도 한번, 제가 지금 기독교에 제시하는 의문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저는요, 최 목사, 예, 너는 이 성경에서 어떤 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첫 번째 꼽는 데가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꼽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저한테 물었다고요? 성경 중에 네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성경이 어디냐? 하고 묻는다면, 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이 무슨 말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몇 번 읽었다, 몇 독을 했다, 그 다음에 필사를 몇 번 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한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어야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를, 이 뜻을 먼저 알아야, 이 뜻을 먼저 알아야 이 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갖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뜻을 알아야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그 가치를 갖든지 마시든지 하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서 14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식과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설명과 동일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말이 생명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말이 무슨 말을 하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저는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온통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지대하게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목사님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성경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다 대답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답을 다 확인하고 제가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짐작하고 있었다마는 너무 실망했다 그랬다 그랬죠. 짐작하고 있었어. 왜?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 그 정도니까. 또 하나, 제가 기대하기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것과 함께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은 어떤데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기름 등불 준비된 사람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 전제 설명이 여러분 오류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름 등불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초청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죠. 기름 등불 준비 안 된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받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도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경주를 어떤 자세로 하느냐, 기름 등불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생활로 신앙생활을 견주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럼 이제 묻는 겁니다.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달라.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요. 그 정도 해요. 그 정도. 무식하면 용감한 거요. 응? 당신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맞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응? 자,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가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느냐고. 자, 기름등불 준비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대답을 할까? 질문을 할까? 하고 확인해 본 저의 그 일이 쓸데없고 의미 없는 그런 일인가요? 그리고 또 절망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사상에 점령당해 있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사상에 점령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기절을 뻔알았어. 기절을 뻔알아. 뭐를 기절을 뻔알았냐면,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 지었다. 우리는 방주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그러면서, 방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지. 종이를 다 나눠주고 물었어. 여기다 써라. 대답이 뭐란 줄 알아요? 내 기절을 뻔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말이 어디 있냐, 몇 장 몇 절에 있냐.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응?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자,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여러분, 소가 먹이를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봐. 응?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뚜루룩 읽지 말고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한 번 더요. 복종하여. 방법론 아니요. 복종하여. 어쩌고 어쩌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쩌라고? 이루라. 한 번만 더요. 뭐를?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어쩌라고?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 뿔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동일하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기름등 뿔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혹시 믿고 계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기름등 뿔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렸어요. 뭣과 뭐를 지키라고요? 명령.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또 좁은 문 좁은 길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겠다. 날이 더워서요. 좀 줄여서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건 가치가 머리털만큼도 없는 겁니다. 눈곱만큼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 10계명이죠. 명령은 10계명입니다. 여기 제가 캐션 마크를 했는데 10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양이라고 한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치다.
이 말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를 바로 읽어드리는데 명령, 계명, 법도, 명령, 계명, 법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양이다. 반대로 십계명, 명령, 계명, 법도를 안 지키고 어기는 사람들을 너는 염소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신명기, 마태복음, 우리 집사님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잘 하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린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윈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목숨을 겁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규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에 또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권위다.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의 대표적인 단어죠.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 좀 길지요? 이해하십시오. 성경이니까 오늘은 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집사님 조금 속도를 빨리 하시겠습니다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달란트 비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셨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들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서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게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름등불은 이제 기름등불이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죠. 기름등불. 저는 남은 성경 깨닫고 나서부터 남은 평생의 과제가 이거라니까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그 다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 기름등불 준비하는 삶,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 위해서 잠을 설치는 분 계세요?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알아야 그러지. 알아야.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되어져서 복음으로 되었다는 것. 경거망동하지 마시라고 던지고 갑니다. 저거 율법이다고요?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변했어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은요,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한테 따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은 기름 등불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 아닙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더위 지혜 있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시작. 그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받으러 나간 10처녀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우리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준비해야 기름을 돼요. 가지지 않냐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제 말이 기름을 틀립니까?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기름 잤세. 등불 준비하지 않고는 밤중에 방법이 소리가 없어요. 나더라. 신랑이로 다 받으러 제 말이 나오라 틀려요?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는 건 절대 저희가 중요한 살아본 거 아니에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이만희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이만희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